2017년 1월 19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로서 이삭과는 오천간이며 그의 아내가 된 여인이다. 그녀의 이름의 뜻은 골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을 잇는 역할을 한 인생을 살았으며 이삭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은 어미가 되었다. 그녀는 메소포타미아 출신으로서 오빠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들 야곱의 아내로 맞아 들임으로 고모이자 시어머니가 된 여인이다. 20살 전후에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순결한 그녀는 그 당시 40세인 이삭과 결혼함에 주저없이 승낙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즈음에 아버지 데라는 두 아들 중 나홀만 데리고 함께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는데 이는 큰 아들인 하란이 일찍 죽어 그의 아들 롯을 자녀 없는 아브라함이 길렀기 때문으로 데라와 나홀 가족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 후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난 후 나홀은 형 하란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가 된 밀가 사이에서 부두엘을 낳아 하란에서 살다 죽었으며 부두엘은 라반과 리브가를 낳고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정착하여 부유한 기반을 갖춘 가운데 살고 있었다. BC 2046년경에 태어난 리브가는 가사를 열심히 돌보고 쾌활하고 적극적인 성품을 지닌 여인으로 성장하였다. 아브라함이 보낸 종 엘리에셀 창세기 15장 2절을 통한 이삭의 청혼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이다. 이삭과 만나 결혼 후 BC 2026년 20년 동안 자녀 없이 지내왔으나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40세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다. 그 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첫 흉년은 아브라함 시절 BC 2090년경이었으며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흉년은 면하게 하였으나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부르게 하여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수모를 겪은 사건과 비슷하게 이삭에게도 대흉년이 찾아와 BC 1990년경 할 수 없이 리브가도 남편 따라 팔레스틴 땅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무르도록 지시하심을 받고 이삭과 리브가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예쁜 자신의 아내 때문에 이방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으로 주변에 소개하였으며 리브가도 또한 자신의 남편을 오랍이라고 부르고 지냈다. 이삭이 어느 날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본 아비멜렉 왕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보고 이삭을 질책한 후 자신이 리브가를 범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이는 자신의 선왕 시대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에 머무는 시절에 여전히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소개하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다가 여호와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의 가족이 자녀 생산을 못했던 과거가 있었다. 이에 대한 고사를 알고 있었던 아비멜렉 왕은 그녀를 이삭에게 돌려보내었으며 리브가는 남편 말에 끝까지 순종한 마음이 착한 여인이었다. 그 후에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면서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근심된 리브가는 아들 이삭을 위해 배우자를 얻도록 하란으로 보내기를 이삭에게 종용한 후 단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어 형 에서의 분노를 사고 있는 야곱을 하란으로 피난시켰다. 하지만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31년간이나 보지 못하고 떨어져 살다가 야곱의 나이가 108세가 돼서 이삭에게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미 죽어 가족묘인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되었다. 그녀가 죽은 후 이삭은 야곱과 12년 동안 더 살다가 180세의 나이로 죽었으며 그도 역시 막벨라 굴에 장세되었다. 리브가는 이삭의 정실 부인으로 또한 이삭은 리브가의 오직 남편으로 두 사람의 금실은 아주 좋았다. 평생 둘만의 부부가 되어 사랑을 나누고 살아온 리브가는 남편에게 아주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이라 할 수 있다. 리브가의 믿음은 생활의 특징이 있다. 천한 일도 즐겨서 하는 봉사 정신이 특별한 여인이었다. 창세기 24장 46절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하였다. 창세기 24장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녀의 미모는 뛰어날 만큼 예뻤다. 대부분이 인물이 예쁜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안의 굳은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더욱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는 것은 하지 않고 하인이나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여쁜 주인 아가씨가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는 자신의 유모와 그 집안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물을 길러오는 것을 즐겨하였다. 더욱이 우물가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짐승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여주는 선행을 관대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본래 낙타라고 하는 짐승은 한 번 물을 먹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의 물을 먹고 저장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가 없는 선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음이므로 일찍이 집안에서부터 베풀어온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이삭의 아내감으로 선택을 받게 된 것이다. 휴거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가족 권력 친척을 위해 희생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신보다 남을 위해 헌신되어진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부로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리브가로부터 실천하고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미모의 아름다움은 마음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선행의 행함으로 나타날 때 고귀하고 진실한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되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확실하실 때 맡기시고 눌러 넘치는 복을 주시고 그 사랑과 한 몸이 되어 동행하시며 일거일동을 함께 하시고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하시면서 언약을 견고히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위적인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마음 중심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휴거 신앙으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창세기 24장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하였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창세기 24장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였다. 아브라함의 종의 설명을 다 들은 가족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고 청혼을 승낙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당장 떠나야 한다는 단호한 요청에 가족들은 결혼 당사자에게 모두 물어보기를 원했다.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보기 어려운 부모와 가족들과 마음껏 석별의 정을 나누고 싶은 것이 결혼하는 딸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리브가는 당장에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가족들과 정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다. 미래의 남편이 그리워서 당장 떠나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 아비멜렉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훌륭한 신앙과 경건에 또 다른 믿음의 분위기를 느꼈던 것이다. 신앙이 별로 없는 분위기에 자기 백성들과 아버지 집을 빨리 떠나 참다운 믿음의 분위기로 속히 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에는 결단력이 따르지만 현실에는 주저함이 따르게 된다. 믿음은 항상 현실보다 말씀을 더욱 따르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큰 용기와 강한 결단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미련은 믿음을 미루게 만들고 자연은 환경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어준다. 환경을 보는 육신의 눈보다 미래를 보는 영안의 눈을 뜨고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함을 그녀는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 25장 21절. 리브가는 참된 믿음으로 인내를 하여 응답을 받은 여인이 되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삭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삭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20년이나 되었다. 사라는 자녀를 10년이나 기다리다 포기하고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시녀 하갈을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 세월의 2배를 묵묵히 기다렸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는
리브가처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20년 만에 그들로부터 자녀를 잉태하게 하셨다. 그러나 잉태하면서도 문제는 여전히 일어나게 되었다.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오죽 싸움이 심했으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었겠는가다.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아의 속성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한 부모 밑에 여러 자녀가 있어도 제각각 성격과 능력과 취미가 모두 다르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성격 중에서 한 부분만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것을 볼 때 에서는 아버지의 여러 성격 중 남성다운 활달한 성격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냥을 하러 돌아다니기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이삭도 이러한 성품을 좋아하였다. 창세기 25장 28절. 그러나 야곱은 이삭과는 전혀 다른 성품의 소유자였다. 조용함과 온순한 성품을 지닌 자였다. 조용한 어머니 리브가의 믿음의 소중한 성품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중에서도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 일을 리브가는 깊이 새겨 듣고 믿음 쪽에 서 있는 아들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위기를 감수하는 행동을 시행하는 여인이 되었다. 창세기 27장 8절에서 13절. 이삭의 나이 137세가 되었을 때 이미 장남이 된 이삭은 자신의 이복형 이스마일이 137세로 죽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도 죽는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에게 모든 축복과 유업을 이어주려고 축복 기도를 받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도록 명령하였다. 그때 공교롭게도 이 사실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 형처럼 대신하여 아버지께 들어가 축복 기도를 받게 하였다. 이와 같은 리브가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현시키고자 모든 이용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명한 믿음에 투철한 용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거짓말을 통하여 장자권을 야곱에게 이어주려 한 리브가는 큰 실수를 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큰 실수를 유발시킨 것은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이다. 이삭도 죽는 날이 43년이나 넘게 남았는데도 장자권을 야곱에게 들어갈 것을 리브가에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앞당겨 에서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서두른 데 있다. 이것을 볼 때 리브가의 발빠른 행동은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다. 결국 야곱으로 축복 기도를 받도록 거짓 개교를 꾸민 리브가는 자신이 말한 내 아들아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고 하였다. 창세기 27장 13절. 그 한 말에 따라 야곱의 나이 77세 때에 자신의 친정 하란으로 아들을 보낸 후 다시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녀가 죽을 때에 야곱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겠지만 자신의 믿음의 행동으로 야곱이 가문의 장자권을 갖게 된 것에 기쁨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였다. 리브가는 믿음의 강한 용단으로 시작하여 강하고 담대한 용단으로 생을 마감한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었다. 휴거 성도의 믿음 역시 리브가의 담대한 믿음의 용단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만큼 자신을 희생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되어 사랑과 순종으로 희생한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가는 자는 슬피 우는 자가 될 것이다. 리브가처럼 믿음의 강한 용단이 필수이다.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다.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재난의 때이며 심판이 덕과 같이 임하고 있는 때이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두드리시고 깨우시고 신부단장 준비 회개시키시면서 다듬으시고 완료시키는 때이다.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때이다. 신앙에서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두드리실 때가 있으면 두드리심을 그칠 때가 있으며 늦은 비가 올 때가 있으면 늦은 비가 그칠 때가 있으며 준비할 기회가 있으면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 신부들과 휴거 백성들을 소환해 갈 시간이 하늘과 땅 아래서 말씀대로 징조를 통해 들리고 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내리라. 이렇게 혼란한 위기의 시대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부모, 형제, 가족, 권력, 친척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여라. 시대가 흉흉하고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재난이 시작되거든 주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하셨다. 그 다음은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의 사랑을 너무나 받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주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충고하신다. 좋으신 주님께서는 휴거 성도에게 환난을 피할 길과 영광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주님의 뜻대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께 인정이 되었다면 이전과 다른 기름 부음을 주시고 계신다. 기름 부음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보증이다. 최고의 축복이 기름 부음이기에 절대 쉽게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기름 부음이 올 때까지 끊임없는 기도나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순종이나 주님을 위한 고난받음이나 헌신이나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 때 지켜주신다는 약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난 때는 지켜주시는 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매맞는 때이고 형벌의 때이다. 말 그대로 환난 때이고 고통의 때이니 그때는 통곡하며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육체를 있는 날 동안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으로 전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큰 재산이고 영광이고 능력이며 피난처이다. 그래서 행복하고 영화로운 영광이고 높임받는 길이다. 지금은 심판이 각고 처처에 덫과 같이 임하고 있다. 이러할 때 조금이라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환난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다. 주님은 오늘이라도 신부들을 소환해 가실 수 있다. 휴거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주자 보루들이다. 휴거 신부로 성도로 살고 있다. 늘 회개하며 마음을 성결케 하며 세상에 몰이할 만한 것이라도 소망을 버리고 천국에 온전히 소망을 두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여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도모하며 많은 영혼들을 위해 깨어 중보하며 살아야 한다. 이러한 자신의 삶이 최고의 행복한 삶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다. 순수하게 주님의 일깨우시는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영광의 날을 볼 것이며 활짝 웃는 자가 된다. 머리로 아는 자들은 아직 때가 아닐 것이라고 하며 마음이 강박하여 아니란 자는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뜻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한 것이 기도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틈만 나시면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며 부탁한다고 기도하신 것이다. 휴거 성도가 매일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이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인간은 몸을 위하여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산다. 만일 먹는 게 없고 숨 쉬는 게 없다면 곧 죽음이다. 죽는 자는 먹는 게 없다. 죽은 자는 숨 쉬는 게 더 이상 없다.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먹는 것이 있어야 하고 숨 쉬는 호흡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영혼이 살아있고 경건할 것은 쉬지 않는 말씀과 기도이다. 담대함을 가지려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기도하지 않고 환난을 맞이한다면 과연 버텨나갈 수 있겠는가이다. 금방 시험에 들고 말 것이다. 죄 중에도 기도를 쉬는 죄가 있다. 기도는 절대 쉬어서는 안 된다. 호흡을 쉬게 하는 게 아니다.
호흡을 계속해야 살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영혼의 호흡은 기도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장차올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괴로워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고난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웠지만 이를 극복할 방법을 알고 계셨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것은 기도였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제자들에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다. 휴거 성도는 산상보훈, 산상설교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산상설교를 복 많이 받는다는 설교로 알고 있다. 기독교의 대헌장 또는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고 불리는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7장에 수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문을 일컫는 말로서 산상설교, 산상수훈 등으로 불린다. 산상설교라는 명칭은 교부 어거스틴이 산에서 하신 주님의 설교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확실하게 정확되어 오늘에 이른다. 한편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에는 이보다 짧은 형태의 병행 기사가 소개되는데 예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를 모은 산상보훈과는 달리 평지에 서시니 누가복음 6장 17절라는 말에 근거하여 평지설교라고 일컬어진다. 이 두 개의 설교는 각각 공통의 자료를 사용했지만 각 사람마다 기록한 자의 의도대로 수집한 것에서 차이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산상보훈의 성격의 뜻을 알아야 한다. 산에서 행한 설교는 마태복음 5장 8장 1절이다. 산은 단지 지리적인 의미의 산이라는 개념 이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는 장소이시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시내 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으로서 산상보훈은 곧 하나님의 계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 설교다. 산상보훈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7회나 언급되어 있는데 천국 복음은 예수의 오심과 더불어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복음이다. 산상보훈은 바로 이 새 시대에 부름받은 천국 백성의 법과 규범이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순종과 실천을 전제한 설교이다. 산상보훈 취사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실천 불가능한 명령도 아니다. 예수를 믿는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윤리요 삶이다. 예수께서 그들 속에서 항상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산상보훈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행하신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사고의 통일성과 논리의 연속성 및 형식의 일관성이 돋보이는 것이다. 단순히 의식, 율법적이고 외적인 행위보다 그 행위 뒤에 숨겨진 동기와 정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천국 백성에 걸맞는 고도의 윤리, 도덕적 수준의 천적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 천국 백성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복과 경험하게 될 복을 언급하고 있다. 두 영역과 세상과 천국의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그 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나아갈 길과 삶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다. 산상보훈의 대상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진 설교다. 마태복음 4장 17절 22절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설교이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설교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산상보훈의 내용과 천국 백성의 자격의 말씀이다. 천국 백성의 특징과 그들의 경험하는 8가지 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3절에서 5장 3절 12절이다. 천국 백성의 존재와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천국 백성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이다. 천국 백성이 추구할 삶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이다. 천국 백성의 가치관은 위선을 벗고 진실과 순종과 사랑을 근본으로 할 것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이다. 하나님만 의식하며 의지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자의 휴거 성도들의 올바른 재물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이다. 천국 백성 즉 휴거 성도들의 삶과 생활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태도이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이다. 하나님에 대한 언행과 태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3절.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이다. 휴거 성도의 올바른 분별력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휴거 성도의 지혜로운 삶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이다. 산상보훈 산상설교의 평가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고 영생의 말씀이 넘치는 말씀인지 교회 안이나 밖에서 오늘날 이 세대까지 온 세계 인류에게 크고 놀라운 감화 감동을 끼치고 있다. 이 말씀에 대한 평가는 헤아릴 수 없는 메시지 말씀이다. 산상보훈은 인간윤리의 최고봉이며 최상의 말씀이다. 산상보훈은 휴거 성도들의 대헌장이다. 산상보훈은 세계문학 사상 최고의 강화이다. 산상보훈은 수백 개의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셨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 둘을 받았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날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나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주의 길을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범죄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거절하신 것이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았다. 지금 나의 여정도 마찬가지다. 나와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나의 여정도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부패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을 진멸하기로 하셨지만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였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며 아뢰었다. 모세는 진정으로 백성을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한 뜻을 돌이키시어 살려주시기를 구하였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유일한 중보자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구원으로 돌이키셨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어 심판의 뜻을 돌이키사 죄 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셨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심판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아야 한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 범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3절
니느웨의 성의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이 니느웨의 성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요나 선지자에게 들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을 돌아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는 오히려 회개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믿었다. 니느웨 왕과 대신들과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돌이킴을 보고 뜻을 돌이키시어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다. 요나서 3장 10절. 대재앙의 심판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일어난다. 노아 때 대홍수 심판은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여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대홍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은 돌이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회개에 돌이키는 자들이 재앙과 심판을 면한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노아의 의로우심을 보시고 방주를 짓게 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자를 부르신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고 알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누구인지 물어보시지 않으셨다.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날 때부터 알고 계셨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라 하였다. 모세가 80세가 되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시어 모세 이름을 부르셨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보셨다.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호렙산에서 보이셨다.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모세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보실 때도 여전히 좋게 아름답게 보셨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지 잘 몰라도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장 잘 아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온 세상은 날 버려도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상에 있는 나의 일거일동을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감사하여라. 나의 육체를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나의 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실제이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분명 예수님을 처음 보았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신 말씀이 최고의 영광인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셨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에도 나다나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을 알고 계셨다.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은 절대 지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신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신다. 휴거 신부들도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내가 너를 아신다고 택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성 신부로 꽃마차 태워 데려가시는 것이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셨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다. 네가 겉으로는 부자요 세무서장이요 속여서 악한 일을 할지라도 그 속마음은 상처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삭개오를 안다는 것은 삭개오를 불러서 상처받은 것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여리고의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는 자에게 크신 은총을 입게 하신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아는 것은 은총을 입었으므로 사랑으로 승낙하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너로 편케 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4절. 하나님께서 너를 모른다고 하시면 한 번 닫힌 문은 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12절이다.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시대 마지막 보루인 신부들은 신부된 모습으로 들어야 할 소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불행은 문이 닫혀 들어갈 수 없어 소리쳐도 안에서 밖으로 들리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나 자신을 아심으로 예수님께 은총을 입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신랑 예수님과 동반자로 동행하며 교제하고 사랑의 친밀한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사랑하는 신부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곧 데려간다. 어느 시간이 된다. 사랑하노라. 아멘.